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스포츠 선수나 예술가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마비 증세를 입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을 던지는 게 업인 그 야구 선수가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잘 던지던 공도 어느 날 갑자기 공을 못 던지게 되고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골프, 양궁, 피아노, 바이올린, 테니스, 어떤 이런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운동과 예술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도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손이 떨리게 되고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입스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로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과 긴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잘 하던 것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도 갑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갑작스러운 입스를 겪으셨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젊었을 때는 내일이 언제나 있을 것 같고 또 예배가 감격스럽게 다가오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들도 생기고 또 관계는 더 친밀해질 것만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또 몸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약해지고 또 가슴속의 기도는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늙어감을 이해하고 또 무너지는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너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언이고 또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고 또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낯선 땅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그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또 민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벨과 느보였습니다. 벨은 하늘의 신으로서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겨졌고 느보는 대변자라는 뜻으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조가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느보신을 섬겼을 정도로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두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6장 1절에 있는 말씀, 초반의 말씀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바벨론의 대표적 신들이 짐승들에게 실려 나가고 조롱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무너지지 않고 또 쓰러지시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죠. 1절과 2절 또 3절과 4절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배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신들, 그 벨과 느보는 엎드러질 것이고 구부러질 것인데, 내가 너희가 배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너희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들고 다닌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는다.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돌보고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또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등에 업으시고, 또 지치고 쓰러질 때 가슴에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세상의 헛된 신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4가지의 동사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안고 업고, 또 4절에서는 품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4가지의 동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3절에서 내게 안겼고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표현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딱 좋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짊어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신생아를 안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가볍고 또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포옹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에 쓰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20살 난 제 딸아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마다 이 딸을 이렇게 안아주는데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있으면 안아주고, 또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제가 출입구 쪽에 기다렸다가 팔을 벌려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아이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이 빠져 있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제 아이에게 꼭 그렇게 안아주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 배에다가 있는 힘을 꽉 줍니다. 마치 풍선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힘을 빡 하고 주면 갑자기 배가 이렇게 볼록 올챙이 배로 이렇게 똑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제 아이가 그 느낌이 너무 싫다고 막 기겁을 하면서 막 소스라치고 막 그럽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웃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조차 제대로 못 뜨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를 때 우리를 먼저 안으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도, 기도할 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안겼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안아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업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등에 업고 먼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짐을 지는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들어올리고 감싸는 보호의 동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온몸으로 지켜주는 사랑의 그런 표현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성경인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업고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짐을 대신 지셨고 그들의 갈 길을 친히 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바벨론이고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짐, 자녀의 문제, 노후의 염려, 몸의 질병, 또 관계의 상처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무겁게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인생 스스로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마침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짓누르던 그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깊고 강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힘겨워할 때마다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삶, 또 약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이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기꺼이 져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품다라는 말입니다. 이 품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싸고 지지하고 또 지탱해주는 힘있는 돌봄의 행위를, 힘있는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지지하다, 떠받친다,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그런 동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나약한 존재를 일시적으로 감싸는 위로의 품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인생의 전 여정 전체를 책임지시는 그 언약의 품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품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을 품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양을 품고 지키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또 낮에는 더위로부터 그늘이 됩니다. 병든 양이나 다친 양은 목자의 품에서만 그 숨을 쉴 수가 있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살아나는 공간이 우리 하나님의 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은 인생의 전 구간, 이 건강한 시절을 지나서 중년의 그 바쁜 시절, 그 시절을 다 지나고 노년에 아무 할 것들이 없는 것만 같은 그 무력감에 빠져 계시는 그런 모든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아주 힘찬 선언이 바로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네 번째로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할 때 구하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책임이 따르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마지막은 강력한 구속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책임을 동반하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라트는 구출하다, 해방하다, 또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감싸 안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시는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본문은 단순한 어떤 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고 너를 끝까지 품으실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 동사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는 언약의 선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으심은 감정이 아니고 업으심은 동정이 아니며 또 품으심은 순간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으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업으심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대신 지고 걸어가시는 동행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업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으심은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속적인 보호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품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품은 결코 늙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시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깨가 좀 넓어 보이시나요? 어깨가 넓죠? 근데 여러분, 제 어깨가 언제까지 이렇게 넓을 수 있을까요? 점점 이렇게 말리지 않을까요? 등도 굽어주려고 그러고요, 목도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저 얼마 전에는 안경도 맞췄어요. 설교 원고 글씨를 크게 키웠는데도 자꾸 틀리게 읽을 때가 많아서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경까지 맞췄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안경을 쓰고 나올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적응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지금 아직까지 적응하는 단계라 쓰다 벗고 쓰고 벗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를 안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쓰려니까 서글퍼지더라고요. 안경원 가서 시력을 쟀는데 제 본 나이보다 10년이 더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많이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지금 너가 아직 드림 들어봐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열린대학부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쯤 잠을 못 자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하루만 잠을 설쳐도 며칠이 힘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몸소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것들을, 또 무릎이 시큰해지고 발목이 아픈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나 젊은 때는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넘어져서 창피한 것이 저한테는 더 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제 넘어질 때는 옆으로 돌아서 넘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손 잘못 짚어서 손목 나가면 안 되겠다, 팔 부러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저희 열린대학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무엇이요? 넘어진다는 것이요.
제가 넘어지면 팔이나 삐끗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열린대학부 성도님들이 넘어진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는 못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허리가 부러지시고요, 골반이 부러지시고요, 그렇게 해서 병상에서 오래 누워 계시다 보면은 근육이 다 빠져서, 허리는 나았는데 근육이 다 빠져서 일어나 걷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그토록 교회 오시고 싶으셔도 교회를 못 오시는 것이죠. 누워 계시다 보니까, 병상에서 오랜 동안 누워 계시다 보니까 폐혈증이 와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열린대학부를 오랜 동안 섬기면서 보니까 무슨 큰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그렇게 소소한 것들 때문에 집에서나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길 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진 그 하나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시는 분들을 더 많이 뵈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린대학부에 계시는 그 노년의 성도님들은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넘어진다는 것, 또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진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노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제 내 모든 손길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부모 없이도 다 잘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고, 또 사회는 내 손길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또 심지어 교회마저도 새로운 세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는 마음이 조용히 나를 찾아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저는 우리 수많은 열린대학부 성도님들의 그 눈빛에서, 또 말투에서, 또 기도의 제목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은 늙지 않고 식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과거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다 한 번 주어지는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 등에 업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며 지탱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안으신 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면서 돌아옵니까?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나를 종과 종행 중 하나와 같이 나를 대해달라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 자기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앉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이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품은 세월 속에서도 늙지 않았고 또 기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순수한 믿음을 잃은 자녀들을, 또 세상 속에서 식어진 기도를 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또 삶의 무게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반문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무기력한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계시고 지탱해 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 구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빛나던 청년의 시절뿐 아니라 건강이 무너지고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이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그 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안아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업어주시며 백발이 된 지금도 품어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내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또 그 하나님의 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은 늙고 변하고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품은 늙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무스러지고 무너지며 사람의 손에 옮겨 다녀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품은 언약의 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짐만 지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삶의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좋으신 품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품어주십시오. 지금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저 혼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품은 오늘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순간에 있든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늙지 않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뜨겁고 넓고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그 좋으신 품에 달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구역 모임과 또 전도 모임, 또 열린 대학부 등 모든 모임이 쉬게 되는 방학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방학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또 거기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 함께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12여 전도의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업어주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우리의 품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식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결코 늙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안아주셨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에도 업어주셨고 지금 백발이 되도록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눈물과 실패, 불안과 외로움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을 지나며 몸과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사람의 인정과 손길이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좋은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품에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신 12여 전도의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을 언제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빛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